올 16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4장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2,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내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평안의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르호보암 시대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야 시대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으나 아비야 왕이 북왕국과 전쟁에서 크게 이겨 여로보암 왕조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20절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요아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지만 아비야도 남왕국 유다를 겨우 3년간 통치하다 죽게 되고 그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제3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는 왕위에 올라 무려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남북 통틀어 세 번째로 장수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특별히 초기 10년 동안은 남유다가 태평성대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선과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국가가 평안했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최고 지도자가 정의를 지키고 공정하게 통치하면 그 나라는 복받는 나라입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에 뿌리 내린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의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남유다에 평안함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소급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과거 역사 속에서 평안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통치자에 따라 국가가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평안한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부단히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도 백성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과거 깊이 뿌리 내린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교회도 지도자들에 의해 평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평안함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 태평성대의 시대에도 국가 안위를 위해 군사를 길렀습니다. 대략 58만 명의 군사였습니다.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가 나라의 안위를 위해 10만의 군사를 준비하자는 10만 양병서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입니다. 평안할 때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일이 닥치면 준비된 자들이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별 문제 없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는 현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평안의 시기에 갑자기 진정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공포스러운 것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평안의 시기에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준비된 군사들보다 2배의 병력 앞에서 아사왕도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평안의 시기에도 백성을 위해 국방의 안보를 걱정하고 준비했던 지혜로운 왕이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입니다. 아사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사왕은 구스의 백만대군을 무찌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백만대군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합니다. 구스 출신이었던 군대장관 세라가 애구방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합니다. 구스든 애굽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사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사왕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얻은 승리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빛이 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욥기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